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Only the Brave라는 미국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그쪽에서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초대형 산불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산불이 났냐면 여러분, 축구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축구장이요 1,100여 개가 모여있는 그만큼 크기의 산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 지역, 엄청나게 그 큰 지역을 불태우는 산불로 인해서 이제 마을로 번지게 되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현장에 최정의 엘리트 소방관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데, 그 소방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핫샷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는 이 핫샷이라는 이 소방관 이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소방관 중에 굉장히 뛰어난 소방관들이에요. 뛰어난 소방관 위에 뛰어난 소방관, 그 위에 뛰어난 소방관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요, 그곳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투입되는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들입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잘라서 이제 경계선을 만든 뒤에 맞불을 놓아서 불을 끄거나 아니면 바람의 방향을 이동시키든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해서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이에요. 산불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산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해서 봤는데, 보통 이렇게 재난 영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보통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보통 이런 영화들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진행을 참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보면 보통 새드 엔딩, 슬픈 결말로 많이 끝맺게 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끔찍한 재난의 현장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핫샷이라는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들이 한 그룹에 20명씩인데, 그래서 그곳에 20명이 투입되는데 그 자리에서요 19명이 희생당합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한 명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목숨 바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곳에 나아가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영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웅.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요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기에 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나오냐면 친구를 위해서 살기도 해요.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생기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영웅이라면 여러분 모두 다 영웅이세요. 다 영웅 대접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보세요. 한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도 지금 군인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또 직장에 취직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직장을 위해서 살아요. 결혼을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배우자와 자녀, 그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쭉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면, 인생의 길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보면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만 또 동시에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군인, 가정을 위해서 사는 부모님들, 회사를 위해서 사는 직장인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답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로마서 14장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회 내에서 두 가지 불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 음식 문제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고기와 혹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질지도 모르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희들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심각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음식 문제였고, 그리고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날과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유대 절기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날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기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막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막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먹으며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이 율법적 사항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이해해라, 함께 마음으로 다해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강한 자들의 그 자유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우리들은 자신의 삶의 어느 부분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부르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한자를 보면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사람과 사람이 이제 기대어서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 인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과 사람을 기대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 아멘으로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에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우리가 그때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를 줄 때, 누군가에게 세례를 권면할 때,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좀 이제 몇 개월이 되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모임도 잘하고 교회를 이제 안 빠지고 꾸준히 잘 다닐 것 같아서 그런 사람에게 저는 세례 안 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받으시면 돼요. 왜냐? 세례는요 주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번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의 것을 다 비우고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으로 받기 전에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하면서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생각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제일 최고였어요. 자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게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서 살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어려운 위험에도 처하고, 그럼에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이 바뀐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족보까지 막 들먹이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건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젊고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왜 지금 80세 이 노인이 되었을 때 힘도 없고 연약한데 왜 지금 부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젊을 때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하시더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매일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힘듭니다. 끊임없이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힘들어 죽겠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면서 사니까, 내 생존만을 가지고 늘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내 인생을 계속 소비하니까, 내 인생을 계속 소모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죽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마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거기에는 헛된 것과 썩어질 것, 부패할 것만 남지 않는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보상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나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에 열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사업이 잘 돼서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저렇게 하고 사냐요.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기는 밤낮 열심히 일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는 게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또 진리와 생명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과 특권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축복이 없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도 죽어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도 저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면서요 내 몸과 내 생명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몸이 막 부서져라 일한다고 해서요 이게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내려놓아라. 그럴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 이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의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도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그 주인공인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